음. 자,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기도 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특권을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기도의 훈련들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기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드리면 좀 분명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전혀 이제 듣거나 들어보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13절과 14절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구하면, 즉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연이어서 두 번 얘기하셨던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16절을 제가 안 읽었지만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대요. 왜 그러냐면 그 유익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지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인데, 연이어서 또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도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더니 팀 켈러의 기도인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되게 이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또 핫 이슈로 했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마 그 책에서 봤던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도에 대해서는 모든 어떤 신학의 분야들이 다 연구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이제 흐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얘기를 하실 건데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사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고 나라는 존재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뭐죠? 이렇게 얘기하죠. 상호 뭐가 일어나야 된다?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죠? 상호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나에게 뭐죠? 뭐 했을까요?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나요? 듣는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는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또한 상호소통이니까 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한다? 그죠? 사실은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죠? 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구한다 또는 간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분도 어떻게 했어요? 들으신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세요? 응답하신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나무, 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얘가 얘기하는 걸 안 듣고 싶은 거죠. 얘기하지 마라 이거지.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버리면 아씨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상호소통입니다. 자, 상호소통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제가 나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어디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기도하는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막 뭔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르짖는 거죠, 그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기도하면서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기도의 전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제가.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건 뭐예요? 또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든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졸아요. 졸잖아요. 그죠? 좀 딴 얘기지만 김정은이 앞에서 졸면 총살 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어디 지존 앞에서 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졸면 끌려가서 총살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우리가 존다.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 보면 돼요. 그 시간에는 내가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넋두리와 하소연으로 그죠?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대요. 속이 시원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내 응어리가 풀어지면요 응답인 줄 압니다.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누구나 붙들고 그죠? 하소연할 때 가가지고 여기서 막 한바탕 소리 지르고 막 울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막 답답하니까 고함 지르고 눈물 흘리고 막 한바탕 하고 나면 어때요? 우리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죠? 욕이라도 한번 하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한번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 느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기도는 느낌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게 느낌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당신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뭐죠? 성소, 지성소죠. 거기는 우리가 구약에서 뭘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거기에 지금 어때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필기시키세요. 필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TV를 보시는 분들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 길은 그래서 길이라고 했죠. 길,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휘장이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그죠? 그 휘장이 있는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을 때에
가상 7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상은 가짜 if라는 얘기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다? 성소의 휘장이 어때요? 위로부터예요. 사람이 땡기면 밑에서부터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었죠. 그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만들어졌냐면 그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것이 십자가예요.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거기에 추가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소멸하게 하신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자, 이 이유가 위에 사실은 14절부터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누가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죠? 그 길이 뭐야?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길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그냥 이거는 목사님 뭐 알만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됐나요? 지금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자, 지우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 맞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기도하러 왔다.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러 왔다. 뭐 그냥 뭐 내 한풀이 하기를 위해서 온 것 마냥, 또는 뭐 작정 기도했으니까 그걸 뭐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반드시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왔다. 내지는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한다 등등등,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가 되어졌든지 간에 기도를 하러 온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아니 우리가 뭐 이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뭘 의식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겠어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냐면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 볼까요?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시는데,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 마가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자, 4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은 기도하셨다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다 말씀하시지만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이 붙어 있는 17장 이외에는 기도에 예수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죠?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앞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하는 이 강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리적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때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서 이것을 또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뜻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더 맞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어때요? 당신은 이 잔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네가 이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간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간격을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몇 번이나 3번이나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가셨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순종시켜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빌립보서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도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뭘 위해서 기도하니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와서 기도하느냐 물어봤지? 물어봤잖아. 그지?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들 자기들끼리 기도한다라고 이제 새벽에도 오고 뭐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뭐 열심히 왔는데 기도하는데 가만히 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 와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들었겠다. 우리 애들 보통 애들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애들입니다. 정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애들입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큐티하면서 그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가는 그 연습들을 해가는 거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안 되니까 뭐요? 기도하러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이 뭐 시켜서도 해서 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오늘 굉장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다른 교회들에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는 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다 100장씩 읽는 모양이네요. 그냥 하나도 놀랍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교회만 뒤서가고 있었군요. 제가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굉장한데요. 굉장한데. 저 주영이하고 현준이는 막 얼마나 글을 모르는지 내가 40장씩 읽으라 그랬어요. 글자를 잘 몰라가지고. 뭐 아까도 주영이 기도하고 올라갔다. 목사님 너무 내가 바빠요. 야 노는 백성 니 내하고 내려가야지. 목사님 논다니요. 제가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3시간 반씩 4시간씩 걸린대. 뭐 꾸역꾸역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뭐 저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킨다. 분명한 것은 훈련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병사는 병사들께서 5주나 6주 훈련 받으면 돼요. 부사관은요 20주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근데 장교는 최소한 2년에서 사관학교는 4년씩 훈련 받아야 돼요. 그죠? 다릅니다. 네? 다르다고요. 몇 년씩 훈련받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참 힘들겠다. 첫 번째 발견한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여러분, 아니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하나님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뭐 잘 아나 뭐 이렇게 되는 이제 하나님 자신 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대상이 얘기했죠, 그죠? 첫 번째 뭐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기도하는 이분이 누구지? 알고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김정식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순간 맞습니다 하는 게 안 나와서 순간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윤 집사님? 우리 또 오늘 다 처음 뵌 분들입니까? 우리 서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면 어때요? 막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저렇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이 맞는지 저런 행동이 맞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이들이 저하고 사는데 힘든 게 뭐냐면은 저거 집에서 했던 행동을 여기서 했다 하면 박살 나거든. 저거 있잖아요, 아이들.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여자애들은 조금 이해하는데 남자애들이 막 물을 막 틀어놓고 계속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처음에 생각이 없었죠. 근데 10분, 20분, 30분 뭐지? 노래 불러가면서 1시간쯤 했어. 알지? 초창기에 더 팰리스에서. 근데 내가 물어봤어. 1시간 동안 뭐 하냐? 궁금하시죠? 1시간 동안 뭐 하는지.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씻고 나오는데 몇 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랬더니요, 따뜻한 물 맞는 게 좋아서. 따뜻한 물 맞는 게 좋아서 그거 틀어놓고 노래 보고 물 맞고 있었대요. 1시간 동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남학생 5분만에 씻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머리가 길어서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10분 넘지 마 내가. 쪼잔한 게 아니고요. 물값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상수값이 매년 25%씩 올랐어. 자기 집에서 하던 거대로 하면요 박살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불편하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 훈련이기 때문에. 아니 너희 집에 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방에 들어가서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고, 뭐 계란을 2개 먹든 3개 먹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유를 컵에 따라 먹든 입에 대고 먹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니들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정확하게 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기도한다? 이건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난 대통령만 만나면, 대통령 앞에만 서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그 양반이 다 들어줄 거야. 그럼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알죠, 그럴 수 없다는 걸. 맞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뭘 좋아하시냐? 이분은 커피보다는 녹차를 좋아하시고, 예를 들면 그죠? 고기보다는 야채를 좋아하시고, 뭐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딱 할 때 식당에서 대접할 때도 어떻게? 이건 그러면 한정식 집에 가야 되겠고, 막 거기에서 고민하는 것이, 내가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먹는 데를 이 사람을 데려가면요, 뭐 그게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이 사람은요 대접 잘 받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한테 맞추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네가 알아서 들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당연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앞에 했던 기도들 있습니까? 기도들 있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킬 겁니까? 그러다가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왜 가능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2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처럼 형성되어지면 아브라함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셨던 방식으로 우리는 했다가는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인물들이 했던 거, 예를 들면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아는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아합 앞에 섰고 비가 내린다고 얘기한 거죠. 아무리 능력 많은 엘리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말씀 안 하시면 지가 가가지고 지 임의대로 아합한테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비 주신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의 종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이야기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산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다가 야 한번 가봐라 사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 그렇게 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막 너무 경로함이 있고 막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막 주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드리니까 들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기도를 무작정으로 막 목사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거는 얻어 걸려가지고 기도 응답이 빨리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해도 막 안 되는 게 있고, 도대체 뭐냐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근거를 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 되는 것 같고 어떤 건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꼭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다못해 애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가려고 하면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전략은 다양화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예의 범절과 공손함과 다정함과 친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돈 100원 얻을 때 그냥 엄마 돈 줘! 1,000원 필요해, 돈 줘! 뭐 하려고? 라면 사 먹게.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주영아, 난 잘 모른다. 아, 니도 요즘 애들이 아니야? 자꾸 어른인 척하네. 현준아, 요즘 애들이 뭘 갖고 싶어 하지? 핸드폰? 뭐 얼마짜리? 니도 집 떠난 지 오래되고 이제 잘 모르구나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뭐 신상 휴대폰이 나왔어. 뭐 그게 갖고 싶어. 그게 한 뭐 180만 원씩 뭐 한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과 성을 다하여 그저 하지 않던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는 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러면 부모들은 속고 있죠. 이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아닙니다. 뭐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딱 이루고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맞게 대우해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죠? 유일한 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다. 예수님 맞고요. 예수님 십자가 맞고 예수님 피 맞습니다. 그런데 요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분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압니까? 알아야 해요. 안다는 것은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제대로 된 기도, 뭐 능력 있는 기도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얘기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냥 외우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내가 맨날 진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죠. 부딪힌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송 들어갔었을 때 그 다음날 뭔 일이 있었다고요?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고요. 압류 들어왔다고요. 압류가. 그런데 제가 압류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 앞날 교회 앉아 있는데 설교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싸움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실제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증인들이 다 살아있어요. 저기도 증인, 우리 어머니도 증인.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전화 와갖고 야, 법원에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데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보이는데 붙여주세요 했더니 진짜 집 안 보이는데 붙여놓고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화를. 이 싸움 내가 싸운다, 네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제가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딴 때 같았으면 이래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면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이래 하셨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하나도 빨간 딱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쌀통 뒤에 TV 뒤에 이렇게 다 가봤어. 그 뒤에 다 붙여놨더라고. 법원에서 나오는 직원들요, 우리말 안 들어줍니다. 지 할 일하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요, 그걸 들어줬더라고. 이건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실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소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결 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 싸움 내가 싸우리라 얘기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셔서 하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는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제 신앙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신앙이 자란다고요. 제가 뭐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살라고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나보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아니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그걸 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뭔지 알았습니까? 알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급하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식구들 3명 데리고 일주일 살았는데 5만 원이 없으니까 하나님 5만 원 필요합니다. 그냥 당장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5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고, 그죠? 주님 이렇게 했어요. 주님. 십자가. 세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성경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누구요? 보혜사. 너무너무 좋아요. 보혜사 성령님. 저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왜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지. 힘들 때 이게 보여야 되는데 힘들 때는 안 보이고 힘든 거 다 지나가고 나니까 보여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다니까 몇십 독을 했다 그러는데 실상을 이게 지금 작년에 산 성경이잖아요. 희우기 때문에. 희우기. 오늘 희우기 제가 만났습니다. 병원 갔다 오다 우린 기도하러 오는데 희우기를 만나고 태워가지고 제가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카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 네 카드 쓴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 희우기의 카드에 대한 진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16장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딱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는 게 좋지 성령님이 좋은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게 너한테 더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면 성령님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네? 아니 글자 그대로 하자면 다 동일한 건 압니다. 여기서 시비 걸지 마세요. 목사님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뭐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막 능력 주시고 방언하게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조윤기 목사님 성령론부터 시작해서 사가지고 얼마나 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때문에 책 사서 얼마나 읽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책 보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충격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책들을 막 봤는데요. 읽고 또 읽었는데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책감 많이 썼습니다.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알기 위해서 제가 막 학교 도서관부터 시작하고 막 조용히 목사님 책 사고 막 했고 읽고 읽었는데 막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빛이 우리 목사님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하셨다 하는데 읽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정도. 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래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에서 한 건데 모르겠더라니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 중심이 이동되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강의를 10몇 시간짜리 보여주고 우리 제 아내하고 고혜진 목사하고 다 우리 프린터하고 그것도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10몇 시간짜리 제가 다 듣고 강의록을 딱 보는데요 다 알아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제가 뭐냐면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내가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작년에.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자,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요 대한민국에서요 한 10몇 년 동안 그걸 강의하시고 전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배출해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피아노로 교수하려고 독일까지 가서 했는데 철저한 불교 집안.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분 만나가지고 집회 온 그분 만나가지고 아예 막 다 버리고 막 그냥 오직 예수하고 했다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순복음 쪽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알더라고요. 이게 뭐죠? 그전에는 제가 공부해서 알려고 하니까 모르겠던데 그냥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를 구하면서 그죠? 중심을 이동시키며 친밀함을 구하니까 그 강의 목록을 10몇 시간짜리 강의 목록을 제가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틀렸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맞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보혜사 성령님. 제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에 있는 자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이 알고 있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이분 앞에서 십자가를 하려고 하면요, 철저히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께. 자,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누군지 지금 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보혜사로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기도할 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시간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플러스 알파 하는 게 뭐죠? 누가복음. 제가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위에 딱 보니까 뭐죠?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알죠? 밤중에 와가지고 야 우리 집에 먹을 거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안에서 대답해 이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면서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 모르겠지만 그 간청함 있죠. 팍팍팍 두드리면서 내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배고픈 이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먹여야 되는 그 심정 맞습니까? 간절한 그 심령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 얘기했지만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구하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떠냐? 11장 지금 11장 1절에 가면요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 붙였냐면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구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오직 성령 충만 구하면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도 있지만 맨날 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마태복음 떡 나오고 쌀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원래는 그 위에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하는 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이 이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기도하라. 그럼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 다음 세대 리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은리도 있지만 가은리도 목사님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요즘 뭐 별 기도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단다. 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여기 앉아서 맨날 하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가식이 아니고 왜 이러세요? 우리 최영기 집사님 딱 정확하게 보셔서 알아요. 우리 최영기 집사님 오셨을 때 딱 그 지적하시더라고. 5,000명 이렇게 있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딱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빼버려야 돼. 딱 뺐는데 최영기 집사님 또 보신 거 빼버렸네 이러면서. 맞아요. 내 안에 있던 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일만이 뭐예요? 야망.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서 뭐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니까 반응하니까 팍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합시다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딱 스톱해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제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남기는 게 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무 심는 교회 100주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다 가면 됩니다. 여기에 예수만 남아야지. 뭘 남깁니까? 옛날에 철 없을 때는요, 물론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만 철이 없을 때, 더 없을 때는 뭐예요? 제가 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떨어진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약간 철이 들다 보니까 무거워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되게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대에서 막 집회하러 다니까 엄청 피곤할 것 같아. 저는 그냥 집이 좋더라고요. 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예수님에게 그냥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분 아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내가 하나님 좀 많이 아니까 여러분한테 뭐 지식 자랑 이렇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뭐 하자?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걸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요. 그게 전도다. 어렵습니까? 제가 잘 되는 것은 곧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죠, 맨날. 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별 관심이 없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대안학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으니까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뭐 까짓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직 그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 귀신 들으시 떠나가 이런 거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바알세불 논쟁할 때 오케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자 12장 2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다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스스로 25절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죠? 자기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를 봐야 돼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면서 사심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저것이 사탄이 했다 귀신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해방죄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실제적으로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 어떤 그런 부분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우리 안에 강한 자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것이 왔으니까 이것을 쫓아내버리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입을까 뭘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간청함으로 그렇게 하라. 뭐를?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게 되어질 때 너희 안에 있는 뭘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줘 이거. 제가 왜 할 말이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계속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 처음에 누구부터? 성령님 부르셔야 합니다. 성령님 부르셔야 합니다. 중구난방. 그래서 뭘 얘기한 거냐면 성령님부터 구해라 얘들아.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는데 제대로 구하는 친구도 있고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주셔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위해서 방언을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빨리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연불외듯이 뭐 하고 생각 따로가 있으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충만이라는 것은 그것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지려면 내 생각과 의지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의지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사로잡으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께 사로잡힌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게 되어질 그때에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작업할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 훈련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더 이제 세분화할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훈련도 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오직 성령님을 구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목사님 알겠어요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냥 두리뭉실해서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제가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인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서는 걸 경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경험하며. 그러면 기도의 수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고, 그죠? 그렇게 했던 기도가 이제는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몇 주짜리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몇 주짜리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왜 오리엔테이션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제가 개략적인 걸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것은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는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 목사님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당장 때거리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저는 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있는 삶에 어떤 문제, 저 앞에 있던 어떤 문제가 되어지더라도 어때요? 저는 성령을 구하는 걸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그리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경험해도 여러분들 우와 목사님 우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하면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빡 하고 부딪히면요, 내가 깨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건 죽어요. 그래서 새로운 새 생명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내 아들이구나. 왜요? 예수 피를 보고서, 예수를 피를 보고서 네가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인정하시지, 예수의 피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뭐 할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건가요? 목사님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듣는 사람 또 들으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실제적인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걸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있기도 하지만 잘 없죠. 도대체 왜 이러냐, 내 삶이 왜 이러냐,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기도를 제가 알기로는 가르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데는 없어요. 목사님 평상시에 알던 겁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뭘 하려고 하시지? 나도 모르겠어. 오늘 서보면 알겠지. 그랬는데 오늘 서보가 안 게 아니라 계속 며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죠? 예. 오늘도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딱딱 그걸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서면은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되어지면 나무심는 주의 성령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상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자, 공지. 기도 훈련과 관련돼서 이제 다음 주부터 1, 3주는 남성, 2, 4주는 여성 이렇게 있고 5주차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주차는 복습하세요. 복습. 복습하시면 되고 그래서 3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3시 반. 3시 하려는데 3시 반 조금 이제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좀 그렇게 일을 토요일까지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시 반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3시 반으로 하고 참 정원이는 여러분 기도의 덕택에 수술을 안 하고 그죠? 감사하게도 출혈이 멎어져서 해서 내일 그죠? 오후에 퇴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그때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혈루병 여인에 관련된 혈루병 여인에 관련된 찾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혈루 근원이 곧 마른지라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혈루병 여인 제가 카톡에 그때 기도하던 시간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응답을 못 받았니? 뭐 했더니 지 마음대로 막 얘기하더라고. 전혀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들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가시던 길 편안하게 잘 살펴가시고 내일 주일 아시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고맙습니다.